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일권 강사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우리는 지난 진로 코칭 첫 번째 시간에 일기 쓰기를 통해 자기를 발견하는 여정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조아리의 창 이론을 통해 관계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여정을 떠나보겠습니다. 그 전에 일기 쓰기에 대해 좀 더 보충을 할게요. 여러분 일기 쓰기 해보셨나요? 사실 컴퓨터와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소통하는 게 일상이 된 오늘날 펜을 들고 종이에 글자를 쓴다는 것 자체가 좀 일상에서 너무 멀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써보신 분들이 계실 거라 믿고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일기 쓰기에도 부작용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바로 지나친 자기 몰두, 즉 일기를 쓰다 보면 어떤 사람은 과도하게 자기 자신에게 몰입하기도 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분석합니다. 어떨 때는 자기 자신을 막 부정적으로 몰아붙이기도 해요. 아,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할까? 나 미친 거 아닐까? 뭐 등등이요. 성경에서는 자신을 돌아보아 살펴보라고 권하지만 자기 자신에게 지나치게 몰두해야만 한다고 말하진 않아요. 지난 시간 소개해드린 영혼의 일기라는 책에서는 자기 반성과 자기 집착, 이 둘의 차이점을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정기적인 자기 반성은 필요하다. 그러나 영속적인 자기 몰두는 저주와 같은 괴로움이다. 자기 반성은 거울 속에 가끔 잠시 비춰보는 것이요. 자기 몰두는 자신의 아름다움을 보려고 끊임없이 들여다보는 것이다. 우리가 뭐 비타민 C가 좋다는 해서 비타민 C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좋은 것도 절제와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사실 미치도록 좀 바쁘게 살고 있기에 좀처럼 생각 자체를 전혀 하지 않고 살기 쉽죠.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어쩌면 지나친 자기 몰두보다는 너무 바빠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자기 소홀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일기 쓰기는 자기를 발견하는 유익한 훈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일기를 썼다면 그 다음 할 일은 일기를 읽어보는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일기나 메모를 했던 걸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일기뿐만 아니라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적었던 노트들도 가지고 있거든요. 저도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지난 일기를 몇 가지 살펴보았는데 놀란 사실은 15년 전에 고민하고 있던 문제들을 가지고 지금도 씨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대부분의 내용을 읽었을 때 느꼈던 감정은 감사였습니다. 인생의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딱 이거야 라는 어떤 만병통치약 같은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지만 제가 인생을 조금 살다 보니 세상에 공짜는 없더라고요. 가치 있는 것일수록 쉽게 얻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기 쓰기, 일기 읽기 이 두 가지를 꾸준히 여러분의 삶의 습관으로 길들여 보신다면 희미했던 인생의 조각들이 한 편의 퍼즐처럼 맞춰질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 조급함과 답답함의 시기를 지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삶에 대한 위로와 자신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아직 안 쓰신 분들은 오늘부터 꼭 시작해 보세요. 자, 그렇지만 나만 들여다본다고 우리가 나를 제대로 알 수 있을까? 그리고 스스로 진지하게 성찰하는 것만으로는 자신을 온전하게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은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가끔 우리는 나도 내가 왜 이런지 몰라 스스로 혼잣말을 내뱉을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내가 보는 내가 다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내면적인 성찰과 더불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모습은 어떤지를 함께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관계 속에서 자신을 이해하는 과정으로 설명하는 심리학 이론이 있어요. 심리학 이론 중에 조에리의 창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에리는 심리학자 조셉 러프트와 해리 잉햄의 이름 앞부분을 합성해서 만든 용어예요. 이 두 심리학자가 만든 조에리의 창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떠한 상태에 처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마음의 분석 틀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자, 나라는 사람의 이 네 가지 영역으로 나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면 첫 번째, 나도 알고, 남도 알고 있는 열린 나, 열린 창. 또 둘째, 나는 아는데 남은 모르는 그 감추어진 나, 숨겨진 창이 있습니다. 또 나는 모르는데 남은 아는 눈먼 나, 블라인드 스팟이 있고요. 또 마지막 나는 모르고 남도 모르는 알 수 없는 나, 미지의 창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창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면 나 자신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 데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씩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자면요. 먼저 열린 창. 나도 알고 너도 아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공개된 부분입니다. 아마 한국에서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제가 누구인지 기억하실 거예요. 네, 블루오션 간사였고, 사냥 인도자였고, 또 지금은 이제 아이셋 아빠가 되었고, 또 리더십 강사이고, 뭐 이런 것들은 나도 알고 너도 아는 영역이죠. 그래서 이 영역은 굳이 따로 알리지 않아도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성별, 뭐 나이, 외모, 출신, 학교, 직업에 관한 정보 같은 것들이죠. 아래로 내려가면 숨겨진 창.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는 알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 너는 몰라요. 왜죠?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숨긴 부분이에요. 은폐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으실 겁니다. 저도 있어요. 감추어진 영역, 이 숨겨진 영역은 본인 스스로 공개를 꺼리고 비밀에 붙이는 영역입니다. 자신의 단점, 뭐 특히 한국에서는 뭐 학력이나 직업이 때에 따라서는 감추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숨겨진 창이 또 나의 한 일부분으로 자리하고 있다고 보고요. 자, 또 눈먼 창이 있는데 이 블라인드 스팟.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모르는데 너는 알아요. 그러니까 당사자는 모르는데 주변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제 주변에는 말하기를 참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말을 시작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해요. 잘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자기는 말을 참 잘하는 줄 알아요. 상대방이 엄청 중요하고 유익한 정보를 준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물어본 적도 없고 궁금하지도 않은데 계속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 말을 예의상 들어준다는 걸 전혀 알지를 못해요. 참 안타깝죠? 상대방은 알고 있지만 나는 모르기 때문에 이 남의 이야기를 통해 사실 새롭게 나의 성격을 발견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주로 뭐 친한 친구나 이성, 또 오랜 동료가 이런 영역을 발견하기가 쉽습니다. 마지막 이 미지의 창은요.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무지의 영역입니다. 내면 세계에 존재하고 있긴 해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외부 세계에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너도 모르는 겁니다. 이 각 창의 영역의 이 넓이는 우리가 살면서 계속 변화한다고 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바로 이 숨겨진 창입니다. 왜 우리가 숨길까? 왜 남에게 알리지 않을까? 굳이 알리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교묘하게 어쩌면 남을 속이는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남을 속이며 자신을 지키려는 경향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숨기는 부분은 너가 알아서 나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부분이죠. 네, 그러나 자신의 본래 모습은 계속 감추고 이 거짓된 모습으로 행동할 때마다 우리 안에 빛이 아닌 어둠이 깔리게 됩니다. 그래서 숨기며 사는 사람이 과연 행복한 진로를 찾아 나갈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도 이런 자신을 숨기면서 불행한 삶을 살아간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사마리아 여인이 하는 말을 인정해 주세요.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냐? 바로 이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남편이 아닌.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숨기고 싶은 비밀을 알고 계셨고 그것을 드러내셨죠. 우리가 자신을 숨기려는 이유, 바로 이 어떤 처벌이나 심판, 비난, 뭐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밀스럽게 숨기거나 연기를 하거나 혹은 가면을 쓰게 되는 거죠. 숨기며 사는 사람들은 정말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사실 찾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진로를 찾는 과정에서 자신의 부정적인 측면 혹은 나조차도 인정하고 싶지 않는 것을 좀 대면하기를 두려워서 자꾸 숨기는 쪽으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진실을 피하게 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쪽으로 계속 이 길을 가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숨겨진 창에서 벗어나 나 자신에 대한 진실을 좀 더 직면할 수 있을까? 또 마주할 수 있을까? 요한일서 4장 18절에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없다는 말을 참되다고 인정하며 사랑으로 용납하셨습니다. 정지하지 않은 용납과 사랑을 경험할 때 더 이상 숨기거나 가면을 쓰지 않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앞에 두려움의 가면을 벗고 정직하게 나를 만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아까 봤던 조엘의 창에서 우리 가운데 한번 선을 그어볼게요. 그럼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눠지는데 왼쪽을 우리는 의식, 오른쪽을 무의식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의식이라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영역, 내가 또 이해하고 있는 영역이고요. 무의식이라는 것은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좀 깊게 들어가면 우리가 복잡해지니까 쉽게 말해서 무의식의 영역은 내가 의식은 하지 못해요. 하지만 여전히 그것도 나를 이루는 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영역을 우리가 계속해서 모른 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어쩌면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절반밖에 모르고 사는 것이 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특히 저 눈먼창이요. 남은 아는데 나는 모르는 이 눈먼창의 영역에 갇혀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예를 들어 설명했던 뭐 그분처럼요. 왜 자기는 못 보는 걸까요? 남들은 다 아는 치명적인 어떤 그런 결함. 그런 결함을 정작 본인은 가장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스스로 약점이라고 생각할수록 다른 사람의 말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의 말은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만 고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진로 찾기는 홀로 씨름하며 좌충우돌하는 아주 외로운 여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듣지 않고 계속 고집을 부리는데 주변에서 뭐 말을 해주고 싶겠어요? 조언을 해주고 싶겠어요? 자, 이 눈먼 창을 그럼 보게 하는데 필요한 것이 과연 뭘까? 잠언에서는 바로 훈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훈계가 필요할까요? 아까도 설명했듯이 우리 인간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내면적인 성찰인 일기 쓰기만을 가지고 우리가 나를 알아간다는 것은 사실 하나의 시작은 될 수 있지만 그게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린 자기 중심적으로 계속 해석하고 그 해석한 걸 가지고 행동하게 되니까 또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본성 때문에 우리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도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필요한 게 뭐냐? 바로 훈계. 야, 정신 차려. 그쪽으로 하면 큰일 나. 돌아와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혹은 그런 말씀이 필요합니다. 피드백을 받아야 하는 거죠. 제가 좀 인상 깊게 봤던 책 중에 교실 속 자존감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구해서 보시면 좋겠는데 이 책을 쓰신 분이 하버드 교육대학원 조세핀 김 교수님이세요. 이 책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하버드 교육대학원이면 엄청 뛰어난 학생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뛰어난 학생들 중에 학기가 끝나면 꼭 자신을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대요. 교수님, 저를 한 학기 동안 봐오셨잖아요. 교수님이 보셨을 때 제게 부족한 점이나 약점이 있다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여러분, 교수인 자기가 보기에는 정말 만족스러운 학생들, 훌륭한 학생들인데 자기의 부족함을 찾아서 더 성장하기 원하는 특별한 그런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시간을 내어서 진심으로 말해준답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그 말을 진심으로 또 소중하게 받아들이고 아주 감사해 한대요. 그리고 방학 내내 자신의 부족한 점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한답니다. 뭐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께 훈계를 하거나 충고를 했을 때 고맙습니다.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고쳐가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훈계를 받는다면 이 사람은 어디서든지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눈먼 영역을 뜨게 해주는 그런 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의 진로는 지혜로운 길, 평탄한 길로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훈계를 잘 받을 수 있는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우리 블루오션 청소년, 청년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미지의 창이요.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이 미지의 영역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성경 인물 중에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극적으로 알게 된 한 사람을 떠올랐는데 바로 기드온입니다. 이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300명을 그 백성을 선발해서 미디안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사람인데 사사기 그 6장 본문을 보면 좀 이상한 장면이 나와요. 이 11절을 보면 기드온이 뭐라고 있었나?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그 이스라엘은 툭 하면 미디안의 공격에 탈탈 털리는 그런 굉장히 약자로서의 상태였어요. 그래서 기드온은 이 밀을 대놓고 타작을 하면 또 이 미디안으로부터 털릴 게 뻔하니까 이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몰래 타작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기드온에게 뭐라고 합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합니다. 아니 지금 미디안에게 약탈당할까 봐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털고 있는 사람에게 큰 용사라니. 여러분, 이게 지금 기도원의 입장에서 믿어질 수 있겠습니까? 너무 뜬금없이 나타나서 거창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역시나 이 이후에 이제 기도원의 반응을 보면 15절에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예,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초라하게 말하는지 한번 보세요. 이걸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하나님, 저 흙수저예요.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이 지금 기도원의 이 말이 맞나요? 틀리나요? 제가 보기엔 틀린 말이 없습니다. 기도원은 어떤 낮은 자존감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자기 자신에 있는 그들의 현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남이 보기에도 또 자신이 보기에도 작고 연약한 존재라고 지금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큰 용사라고 말하는 어떤 여호와의 사자의 말이 좀 당혹스럽고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자신이 부담스럽다고 해서 그가 큰 용사라는 사실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단지 그가 아직까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인 거죠. 이 말이 지금 이해가 되시나요? 조아리의 창으로 다시 말하자면 여호와의 사자는 지금 기드온에 대해 어떤 영역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이 미지의 영역이죠. 자신도 모르고 또 다른 사람도 아직 아무도 알지 못하는 영역인 이 큰 용사라는 그 호칭을 지금 기드온에게 부여한 것입니다. 기드온도 주변 사람도 전혀 몰랐던 것이지만 사실 그것이 기드온의 참된 모습이자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기드온의 지금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 미디안의 군대는 그럼 과연 얼마나 되었나 봤더니 창병 15,000명에 칼을 든 보병이 12만으로 무려 13만 5천의 대군이었대요. 이 당시 병력으로는 정말 최강이었답니다. 반면 이스라엘의 병력은 원래 3만 2천 명이 모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몇 가지 이제 테스트를 통해서 300명만 남기셨어요. 그래서 13만 5천 명 대 300명 뭐 이걸 비교해 보면 이스라엘 군이 한 명당 감당해야 될 미디안 군대는 450명. 1대 450. 인간의 능력으로는 승리할 수 있다 없다? 가능성이 전혀 없다. 그래서 완전히 불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 포도주 틀에서 이 밀을 털고 있던 기드온을 부르셔서 큰 용사로 부르셔서 이제는 미디안을 털어버리는 그런 놀라운 반전을 사사기에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 조아리의 창에서요. 사실 이 남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모르시는 영역이 있을까요? 다른 사람은요, 나에 대해서 모를 수 있습니다. 또 나도 나에 대해서 모르는 영역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모르시는 영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자신을 아는 일에 항상 첫 번째가 됩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만큼 나는 이제껏 알지 못했던 새로운 나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설령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역할, 그 자리가 부담스럽고 믿어지지 않고 이 기도원처럼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음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전적으로 순종한다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길이, 새로운 진로가 또 열리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진정한 또 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이 미지의 창은 그냥 불확실하고 불안한 창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창이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또 자기를 인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전 주변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태어나고 나서 최초로 맺는 인간관계인 바로 최초의 수직관계, 부모님, 또 최초의 수평관계인 친구들, 또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인 이성, 또뭐 사랑을 주는 이제는 부모 또 자녀 관계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양한 관계 속에서 또 내가 누구인지 알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조아리의 창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혜 중 하나는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를 알아주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없으면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나의 모습에만 갇힐 수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반쪽은 전혀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나 알기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알고 또 다른 사람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우리는 또 알아갈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안타까운 건 오늘날 청소년과 또 청년들은 이런 관계를 경험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과학기술의 발달로 우린 이제 검색만 하면 원하는 정보들을 언제든지 얻고 또 SNS로 소통도 하지만 인간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법은 배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더 이제 코로나 시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기 힘들잖아요. 또 외롭고 또 소속감은 약해지고 이에 대한 또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를 알아가는 것도 너무나 고독해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또 내가 뭘 좋아하고 또 잘할 수 있는지 좀 확인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없다 보니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신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뭐 심리 검사를 해보거나 또 혼자서 뭐 결정하고 또 시도해 보기도 하지만 그렇게 또 실패를 또 할 수 있잖아요. 또 그런 실패가 또 반복되다 보면 어느덧 학습된 무기력으로 인해서 다시 일어날 힘을 잃어버리기가 너무 쉬운 바로 우리의 청소년 청년 시기가 아닌가 또 생각이 안타까움이 좀 들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저는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어, 지금 해야 할 확실한 두 가지를 제가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런 질문을 해보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할까를 그냥 고민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보내신 그곳에서 여러분이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내신 그곳, 뭐 가정이라면 뭐 자녀로서, 또 형제, 뭐 자매로서, 또 학교라면 학생으로서, 또 취준생으로서, 뭐 직업인으로서, 또 교회 안에서 맡은 어떤 봉사자로서 하나님은 그 맡겨진 역할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신 게 분명히 있으십니다. 여러분이 배우기를 기대하세요. 불확실한 미래를 놓고 뭘 해야 할지를 고민하지 말고 지금 여기서 확실하게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어떤 말씀에도 순종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실 겁니다. 두 번째,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된 만남,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 뭐 선생님, 교수님, 목사님, 뭐 간사님, 형, 누나, 오빠, 언니, 동생, 친구 등등. 예, 비록 지금은 그 관계가 좀 어려워져서 혹은 깨어져 있고 멀어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축복된 만남으로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곁에 그 사람을 붙여주신 거거든요. 그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에서 여러분, 또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배우기를 또 기대하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허락하신 일과 또 내게 맡기신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다 보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모든 시간은 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소명의 길이 될 것입니다. 저 아직 이미 지나간 과거 혹은 아직 오지 않을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기보다는 지금 여기서 여러분이 맡기신 일과 또 허락하신 관계에 여러분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문구 중에 하나가 과정 가운데 최선을, 결과는 하나님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벽함을 원하시지 않거든요. 비록 앞일은 다 알 수 없지만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어진 날들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진로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배운 조아리창을 바탕으로 그룹 모임 때 할 수 있는 활동 한 가지를 소개할 텐데요. 제가 53가지의 형용사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읽어보시고 또 제가 이제 배부자를 나눠드릴 텐데 그걸 읽어보시고 형용사 중에 이 자신을 가장 잘 표현한다고 생각되는 형용사 6개를 한번 골라보세요. 그래서 6개를 골랐으면 주위 사람들에게도 뭐 나를 잘 표현한다고 생각하는 형용사 6개를 또 고르게 합니다. 뭐 그룹 조장, 그룹원도 좋고 뭐 가족, 친구 등 나름 나를 좀 안다고 생각되는 사람이면 좋아요. 이걸 보여주고 이 중에서 나를 잘 설명한다고 생각하는 것 6가지를 골라달라고 합니다. 적어도 한 4명 정도 이상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자, 내가 쓴 것과 다른 사람이 써준 단어를 가지고 분류를 할 거예요. 자, 자신과 다른 사람 둘 다 고른 단어는 열린 창에 넣습니다.
또 자신은 골랐는데 다른 사람은 선택하지 않은 단어는 숨겨진 창에 넣을 거고요. 또 다른 사람은 골랐어요. 근데 나는 선택하지 않은 단어가 있을 수 있죠. 이거는 보이지 않는 창에 넣을 거예요. 나와 또 다른 사람 모두가 선택하지 않은 단어는 미지의 탕으로 구분할 건데 제가 밴쿠버 블루오션에서 먼저 해봤거든요. 이 워크숍을 해보니까 제가 이제 고른 것과 다른 사람이 골라준 것을 같이 합쳐보니 네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는 게 많은 성찰하는 현명한 차분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뭐 비교적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또 다른 사람이 알아주는 저의 모습이 일치된 내용이 많다는 것을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기 보면 이제 나는 몰랐지만 다른 사람이 써준 영역, 이 눈먼창이 영역이 있거든요. 이 영역에서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한번 물어봐야 돼요. 그룹 조원들에게. 예를 들어 뭐 참을성 있는이 적혀 있었어요. 나는 안 적었는데 다른 사람은 적어줬습니다. 그러면 나는 인내심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참을성 있는을 쓴 이유가 있는지 혹은 뭐 조심성 있는을 누가 적어줬어요. 그러면 어떤 점에서 나에게 그런 면을 발견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런 점이 있었는데 정작 난 모르고 있었구나. 미처 몰랐는데 다른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새롭게 보고 또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창의 크기를 조절하는 축은 자기 표현과 피드백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노출, 자기를 표현하는 것은 상대방이 모르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 또 피드백은 자신이 인식하지 못한 것을 수용하는 건데 다른 사람은 아는데 나는 모르는 부분이 눈먼 창, 아까 블라인드 영역 있잖아요. 이 영역은 다른 사람의 솔직한 피드백을 통해서 경청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고 어떤 노력을 앞으로 해나가야 될지를 여러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반면에 나는 아는데 다른 사람은 모르는 숨겨진 창이 있죠. 여기는 자기를 좀 더 개방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오픈하지 않고서는요 상대방으로부터 절대 신뢰를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다른 사람의 피드백을 수용하고 또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면서 점점 공개 영역이 넓어진다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점점 온전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기 인식, 나를 안다는 것 혼자서 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나를 찾고 또 내게 허락하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나를 부르신 지금 이 자리에서 맡기신 일과 관계 속에서 최선을 들이며 살아갑시다. 하나님 안에서 진로를 찾는 여러분의 여정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